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지요. 욥기 3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를 봅니다. 5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한국교회 예배 정상화 주일로 정했는데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모저모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예배가 정상화되는 주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민감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지만 5월 31일 교회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드려보고 나서 그때의 상황과 사태 추이를 보고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몇 가정이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상실한 것은 그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지금의 상황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기를 바라고 예배 상실하고 한 아픔을 절대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국기독교다살의 선교회에 교단에 가입했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야 할 몇 가지 일이 남아있는데 교회는 교단에 가입되어져서 우리 교회 전반적 행정의 문제도 밖에 있는 교회 간판도 지금 바꾸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31일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온라인 모임이라도 소그룹 사역을 6월 중에는 재개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대청소는 6월 초로 수년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왔는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있을 터인데 힘든 예배 집중이 힘든 여건이겠지만 말씀에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들은 가슴을 열어
아멘하여 하나님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셨는데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죠?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5월 20일 수요일에 여러분과 나눌 설교 제목은 벌벌 떠는 자, 이런 제목으로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전율한다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전율하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풀면 두 가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율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전쟁을 앞두고, 이 전자가 싸울 전자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서 떠는 상태, 그 떠는 상태를 전율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제가 어려서 아주 오래전에 저희 큰형님이 군에서 복무할 때, 그때가 1976년 8월 18일이었는데 저희 큰형님이 철원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때 마침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장 전방에서 근무했던 저희 큰형님이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고 데프콘 3가 그렇게 선포되고, 전쟁 바로 직전이죠. 내무방에서 내무반장이 유서를 쓰라고 했다고 그래요. 유서를.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유서를 쓰라고. 그래서 큰형님이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 보내는 유서를. 근데 그때 형님의 심정이 어땠냐면 정말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두려웠다고 표현합니다. 형님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럴 때 전율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상태. 이게 전율하다는 단어의 첫 번째 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예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아주 밀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율하다는 언제 쓰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받은 바 감동이 너무 컸을 때,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전율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감동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3번에 걸쳐서 전율해요.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전율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청각적인 전율이었어요. 뭐지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세종 목요일 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언제 3번 부인하냐면 닭이 울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이게 뭐죠? 베드로가 잊고 있었던 청각적인 충격, 다른 말로 말하면
청각적 전율함이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베드로는 청각적으로만 전율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전율해요. 어디 그 말씀이 나오죠?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때 가야바의 뜰에 계시던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소로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셔요. 지금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봤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봤다라는 단어가 시각적인 충격이에요.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깨닫게 하는 두 번째의 충격, 전율함이죠. 여기 나오는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주목하다는데요. 이거는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베드로가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전율함을 경험했을지 우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세 번째, 보세요. 청각적인 전율함이 있었고요. 시각적인 전율함이 있었어요. 세 번째 전율함은 뭐냐면 이성적인 전율함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6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세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했어요. 울었는데 왜 울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났다는 것은 이성적인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충격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그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울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울었다. 이 울었다는 이 말을 저는 가끔은 전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전쟁을 앞두고 공포에 떠는 전율함, 아니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율함, 이 두 가지는 전자든 후자든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의 사람도 공포를 느끼고 있고요, 후자의 사람도 은혜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낀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느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과 읽을 욥기서 37장 1절부터 13절에서 엘리후는 본인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36장에서 욥을 막 몰아세웠던 엘리후가 37장 마지막 장도, 그러니까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거든요. 마지막 변론장에서 욥을 계속해서 몰아세우는데,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은 엘리후가 욥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했던 권고인 것 같아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엘리후가 욥에게 막 공격한 뒤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엘리후의 말을 전부 다 틀린 걸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 마지막 37장에서 엘리 마지막 변론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엘리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간증해요. 간증하는데 그의 간증 속에 나오는 게 이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 근데 왜 떨었는가? 떨었던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동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떨림과 진동함. 아마 엘리후는 이 두 단어를 은혜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떠는 것과 진동함으로. 근데 왜 진동하고 왜 떨었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 말을 욥에게 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나는 떨었고 나는 진동했다. 그러므로 어르신도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리면 언제든지 떠세요. 언제든지 진동하세요. 이렇게 어르신에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떤 첫 번째 은혜를 받게 되느냐? 오늘 엘리후의 이 마지막 변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선명하고 너무 당연한 은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지하시는 음성이 들리면 뭐 해야 돼요? 떨어야.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음성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떨어야 한다. 전율하는 것이죠. 저는 엘리후가 연장자였던 욥에게 권고했던 이 말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임재해요. 근데 어떻게 안 떨죠? 근데 어떻게 진동하지 않죠?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나에게 임해요. 그러면 전율해야 마땅하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을 하사받아요. 근데 십계명을 하사받기 전 시내산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만 올라와라. 너의 뭇백성들이 올라와 죽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부르는데 그 모세를 부르는 그 현장에서 시내산에 거하셨던 주님이 하감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당신의 음성으로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하감하시는 장면이 19장이 있다고. 그때 그 장면을 출애굽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하더라?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뭐했다?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떨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그냥 거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죠? 우리는 죄성으로 범벅이가 된 존재라고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도저히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근데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감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감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다 같이 아멘.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은혜를 주셨다면 그러면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음성으로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죄성으로 뒤범박이 되어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전율하는 것이다. 떠는 것이다. 남성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여성들도 함께 공부했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세 가지 방법. 이런 얘기를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정말 신학적으로 잘 말씀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환경. 두 번째, 그 환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감화하시는데 뭘 통하여 감화하시는가?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서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예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환경이 가르치는 것, 성령이 감화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 곳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이 말씀에 대해서 0.001%도 부인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렇게 경험하니까. 환경을 동원하셔서 그 환경에 우리가 굴하지 않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은 비인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함께 사용하시는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감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대단히 중요한, 제가 환경이란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 텍스트 때문에 그래요. 좀 길지만 여러분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앞에서 말한 환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그러면 제일 먼저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환경인데 그 환경은 아마도 자연일 것이다. 자연환경일 것이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 무슨 계시? 일반은총의 계시, 자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3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앞에 있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와닿을 거예요. 시작.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의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저의 설교 앞에 있는 내용을 들으시니까 3절부터 13절이 마음에 와닿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 13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12절까지가 자연 환경을 통하여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3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엘리후를 통하여 쐐기를 박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언어로 다시 말합시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아멘하며 전율해야. 우리는 자연을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연에 대하여 너무 무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19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러미 리프킨,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던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 저널리스트인 안희경 씨가 석학이거든요. 전 세계 석학인데 이 리프킨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대담하는 게 실렸어요. 아주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읽었는데, 이 안희경 씨가 리프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 물었는가 하면 코로나19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게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라고 말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하게 읽은 글이라서요, 그 리프킨이 말했던 왜 코로나19가 생겼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의 코로나19가 이 전 세계에 임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기후변화로 생긴 모든 결과가 이 팬데믹을 만든 것입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순환 교란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입니다. 우리는 물로 가득 찬 행성에 살고 있어요.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의 물순환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가 1도씩 뜨거워질 때마다 대기는 7%씩 더 많은 강수량을 빨아들입니다. 열은 구름이 지표에서 강수를 더 빨리 취하도록 몰아칩니다. 그래서 통제가 어려운 물난리를 겪는 것입니다. 그 거칠고 극단적인 현상 속에서 가뭄과 산불도 일어납니다. 미국은 작년에 캘리포니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이 산불에 휩싸였어요. 호주는 그 2배였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지구에 남은 마지막 야생터를 침범하고 있어서예요. 1900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14%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77%입니다. 인간은 야생을 개발해 단일 경작지로 사용하고 숲을 밀어버리고 소를 키워 소고기를 생산합니다. 이것도 기후변화를 유발합니다. 셋째, 야생 생명들의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인간들이 재난을 피해 이주하듯 동물뿐 아니라 식물 바이러스까지 기후재난을 피해 탈출하고 있어요.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 곁으로 왔고 바이러스는 동물의 몸에 올라타서 이동했죠. 최근 몇 년 동안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리프킨의 말을 주목해서 읽었는가 하면, 저는 목사니까 경제학자가 말한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진단보다 더 주목할 것을 알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우리가 너무 막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코로나19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것을
경제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코로나19로 말씀하신다면, 자연이니까 환경이니까 그거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야 돼요? 두렵고 떨며 전율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교훈으로 삼았어요.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 80번째 강의 공교롭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민감해야 합니다. 정말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상투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한번 뒤바꿔보는 마지막 성경적인 내증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은 대단히 주목할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회개한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는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더 중요한 단어를 써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그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 양심의 가책에서 이길 수 없었던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했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낙인 찍힌 인사잖아요. 저주받은 인간의 대명사가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유진 피터슨의 이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거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여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스스로 뉘우쳤다. 근데 그 뉘우침은 진짜의 회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진짜로 뉘우쳤으면 자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살했다고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깝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뇌됐어요. 뭐가 세뇌됐냐면 가룟 유다는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 저주받은 존재.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어떻게 정죄하든 간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부끄러운 게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말했어요? 양심의 가책에서 이길 수 없었던 가룟 유다. 우리보다 낫지 않나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는 저주받은 인간이냐 저주받지 않은, 여기에 대하여 그동안의 율법적으로 너무 들었어요. 너무 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꿰맞춰서 가룟 유다는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식의 설교 말고 여러분, 진짜로 우리 한번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에서 이길 수 없어서 자살했다고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어도 가룟 유다는 마지막 때 그만한 민감함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저주받은 자로 정죄하지만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양심의 가책보다 못한 우리의 심정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느냐를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주께 달려있는 거니까 그건 주의 소원이야. 근데 우리는 뭘 지금 함께 나누야 하는가 하면 적어도 가룟 유다보다 못한 민감함을 갖고 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성도는 민감해야 돼요. 성도는 민감하고 또 민감하고 또 민감해야 돼요. 그게 뭐냐? 전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유고집에 실린 두 문장을 소개하고 설교 맺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은 저 같은 목사한테 주는 거고요. 하나의 문장은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에게 주는 욕하는 목사님 유고예요. 유고 어록이에요. 제가 이 책에서 이 글을 읽다가 이 글을 읽은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이제 벌써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참 가슴 치며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먼저 저에게 준 옥 목사님의 어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지는 못할지언정 가슴을 치진 못할지언정 말씀을 갖고 장난을 쳐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엉엉 우는 평신도만큼은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에게 벼락이에요. 벼락. 여러분 같은 평신도에게 옥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셨던 어록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신자의 비극은 대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은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적용해 보고 설교 맺을게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13년을 목회한 목사님이 7년 동안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표절해서 설교했던 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나서 담임 목사님 사임하고 엉망진창의 교회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원생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강단에 설교할 사람들인데 설교를 못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내가 강단에 가 설교를 못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는 목회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공부하든지. 정말 목사는요, 하나님 옥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전율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단위에서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할 때 여러분 가슴침이 없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 단에 올라오면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옥 목사님이 평신도에게 준 이 말씀 진짜로 기가 막힌 성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설교를 통하여 기라성과 같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은혜가 부족해요? 은혜 부족하지 않아요. 차고 넘치고 넘쳐. 문제는 뭐냐? 그 은혜 받은 것을 지키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전율하지 않는 거예요. 진해에서 저를 도왔던 동역자 중에 권사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늦게 일부러 저한테 알리지 않아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글 속에서 자, 이런 글을 남아있는 그런 말씀 안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미망인
이제 혼자 남은 권사님에게 그렇게 글을 보냈어요. 우리의 이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별은 상실입니다. 상실이잖아요.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별이니까 상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별이 아니고 연속이라고요. 왜 연속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신 주님이라면 주님의 눈으로 보는 성도의 삶은 단절이나 상실이 아니라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혼자 남은 그 권사님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권사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한 7년 동안 암으로 투병했던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라는 것에 힘을 얻고 힘있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찌 진해에서 심우하는 권사님 한 분의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생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지속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야 할 줄로 믿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거니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까지 포함하여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민감한 은혜에 전율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본인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벌벌 떨었다고, 진동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환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민감하신 터치함에 우리도 가장 민감함으로 반응하여 날마다 은혜에 전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남아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항상 늘 우리를 전율케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함께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모여 전율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벌벌 떨겠습니다. 그 은혜를 연속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새인교회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